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도 계속된 더위 가운데에도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 참으로 참 숭고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가 우리가 광복 79주년을 맞이했는데 정치계에서는 서로 이렇든 저렇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참 1910년도 한일합병을 하고 그리고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고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참 그냥 저절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조국을 위해서 참 목숨을 바친 사람들 참 우리는 또 가까이는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조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많은 참 목숨을 그들의 목숨이 두 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참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 얼른 생각을 하니까 강제구 소령인가 우리 이 수류탄을 부하가 던졌는데 그것이 그냥 뒤로 빠지는 바람에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서 산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다 살린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참 어찌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의 죽음 앞에 보면 참 저절로 참 경건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참 한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숭고한 그런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것 그 앞에 참 숙연해지고 엄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거룩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되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도 없는 일에 생명을 그 목숨을 그게 목숨 걸 일이냐 그게 하는 것처럼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젊은이가 여름철 요즘 얼마나 참 더위가 찌는 듯 합니까? 이런 더위에 참 그런 그 밭에 농약을 주고 있었는데 참 이 더위에 농약을 준다고 하는 일이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지나가던 노인이 그 물에 탄 농약을 보고는 이야 시원한 막걸리라고 하면 한 대접 들이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것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더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이 노인하고 이제 아마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이 젊은이가 그냥 그 농약을 그냥 벌컥 마셔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목숨 걸 일입니까?
목숨을 걸 일이 아니죠. 정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색다른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일을 시비를 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 문제는 정결 의식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그는 결례하는 거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아니 손 씻는 문제가 뭐 그렇게 율법을 어긴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이런 결례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손 씻는 문제는 그건 위생상의 문제지 결례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건 위생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것은 신앙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마치 죽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그것은 그 위생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그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고 좀 뭐 더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악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다, 그 위생상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를 신앙과 하나로 여기고 이거를 생명처럼 이것을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수리아 왕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대교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율법에 그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도 보면 그 사람들은 소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들은 뭐 하나의 그것이 뭐 그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먹지를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율법적으로 이게 정해졌는데, 그것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다 먹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그 제사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제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과부와 그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잡혀와 가지고 첫째 아들이 우선 혀가 잘리고 그리고 수족이 잘리고 그리고 끓는 물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걸 어머니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또 머리 가죽을 이 소위 말하는 몸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7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참 죽음을 바라보던 그 나이 많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 뭐 끝까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는 참 그런 이야기를 마카비서에 써놓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를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이 정신이 예수님 당시에는 손을 씻는 그 결례까지도 목숨을 거는 일로 결국은 발전을 해가지고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아주 그냥 이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더 여기까지 이 결례 의식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 과격하게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율법을 결례를 어기는 거다, 뭐 자기들 스스로는 볼 때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분을 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이 신앙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분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이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참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지어는 끊어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역행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21절 후반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같이 이런 것들은 다 자기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예컨대 음란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 도덕질도 자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살인, 간음, 탐욕 모두가 다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일로 상대가 되는 사람의 심령까지도 정말 그 상하게 하는 정말 더러운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안으로 들어가 소화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뒤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 되어버리지만은 우리 안에서 나와서 모두를 상하게 하는 것들에 결국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 입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 이건 것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참 아까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가 이 악한 정세와 권세와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울 일이다 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음식과의 이 싸움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죄를 다스리는 일보다는 먹고 마시는 이런 일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요즘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못 먹어야 돼 이게 그냥 음식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냥 입맛도 좀 그렇고 날씨가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죠. 탈나지 않도록 가능 아니면 여름철에도 이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몸에 좋다고는 합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찬 것 잘 먹지 않습니다. 다 모든 음식들을 튀기고 뭐 하여튼 뭐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은 또 차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탈나지 않도록 그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날 더우면 뭐 얼음물까지 벌컥벌컥 다 마시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냉기가 오히려 그래서 이 밖의 기온하고 안의 기온하고 내 몸에 따뜻한 것 물을 마시면 내 안에 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36.5도가 있지만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내 몸을 덮이면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오히려 안에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국 사람들 가만히 보면 또 근데 우리는 차가운 걸 마시니까 밖에 막 오는 것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다. 이게 더울수록 오히려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그 밖에 들어오는 열기를 오히려 조금 더 식힐 수 있는 뭐 그런 뭐 과학적으로 전 모르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일은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칼끝을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참 우리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우리 향해서 겨누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뭐 뭘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위생상의 문제로 잘 관리를 여름철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 심령도 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심령까지도 상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참 소위 말하면 거기에 칼끝을 대고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오늘 주님이 그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참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더위가 이어가고 있지만 뭐 그래봐야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더위는 꺾입니다. 이제 더위도 가는데 끝까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잘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또 승리하고 참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나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신앙도 하나님 무참히 깨트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름철 아버지 하나님 보내면서 우리가 음식으로 인하여 탈나지 않도록 우리의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을 우리가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여 더럽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되는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회 때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다음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우리 노인들을 하나님 참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일 이렇게 폭염으로 매우 지치기 쉬운 때이지만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또 하나님이여 또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 모든 암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교통사고로 하나님이여 또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의 다음 달부터 수시로부터 이제 하나님 연말 정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진로와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